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또 설 연휴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러저러하게 동네 앞산길 자주 걸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호흡하는 이들 누구나 그러하듯이 결국은 삶의 각양의 국면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겪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나감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혹은 1년의 시간과 상황들을 우리는 열어갑니다. 그것이 쌓이면 우리는 인생이란 한 권의 책을 마감하게 되겠죠. 그런데 살펴본 모습으로서의 삶은 결국 힘겨운 일을 어떻게 해결하였을 때 그 지평이 한 뼘씩 넓어져 스스로 한계를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잠시 차용된 능력과 여건은 매우 제한적일 뿐입니다. 우리 삶은 내 스스로가 그 한계를 넓힌 만큼만 그만큼의 자유를 확보합니다. 자유는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끝없이 호흡하는 순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할 것입니다. 누구든 중요한 인생이란 삶의 순간과 여건들에서 누군가 새로운 세계를 열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것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요약입니다. 모든 것을 요약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을 파악해서 전체를 요약해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가득한 모든 다양한 사실과 상황,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정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한 화면에 놓고 결국은 한 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 요약을 하는 능력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수없는 학습의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길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핵심을 파악해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을 요약해냅니다. 요약하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단순화입니다. 요약의 결과로 단순화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단순화하여 이것 하나 해결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본질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그 다음에 단순화시켜서 이제는 그 하나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 다음은 반드시 실행화해서 그것이 공상이 아닌 사실적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단순화시켜 우리가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 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힘을 모으고 다해 집중하고 극복하고 돌파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와 같은 장벽 혹은 라인이 있죠. 돌파하는 것은 결국 한 점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돌파하는 한 지점, 그것을 지나가는 한 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돌파해서 줄을 그어 막은 장벽을 한 점, 한 지점으로 통과해낼 때 이미 새로운 세계를 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점을 돌파하여 앞으로 갔는데 이미 자신은 다른 세계를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요약과 단순화시켜 그것에 집중해서 결국 새로운 세계 지경으로 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약과 단순화와 집중으로 우리는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장벽, 그 장벽에 이루고 있는 한계라는 라인을 건너설 때 삶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이미 우리는 그 세계를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가온 내용입니다. 내게 다가온 원하지 않은 상황과 어려움의 모습은 무엇일까? 잘 요약해야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요약화돼 파악한 내용을 단순화시켜 바라보니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시간에 단번에 이루는 하나님의 집중의 순간을 우리는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때를 만드셔서 순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늘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36절에서 41절까지는 주님이 하신 말씀,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스스로 해설,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가라지 비유로 말미암아 이 앞 내용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내용적으로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다양한 인생의 심정이 있다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는 어떤 한 가지 경우를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가장 주요된 내용은 다양한 밭으로 말씀이 깊게 뿌리 내려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옥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각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것, 또 나와 또 이렇게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땐 그것을 내가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전부 기억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각각 다른 내용을 들을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한 옥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축복의 규모가 너무 커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100배, 60배, 30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확률을 건널 만한 고통을 치룰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기대, 감격, 소망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밭으로 결실을 이루기 소망합니다. 따라서 비록 실패하는 세 개의 밭이 있더라도 그 한 개의 밭에 제대로 뿌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가 이루어지니 실망하지 않고 뿌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에 더해서 설사 좋은 옥토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그냥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 와서 몰래 뿌린 사단의 가라지로 인하여 혼재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옥토에 씨를 뿌렸단 말이요. 그리고 뿌리를 내고 싹이 나요. 그러면 야 100배, 60배, 30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내용이죠. 또 밤에 몰래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잡초가 자라고 가라지가 자라고 또 거기 곡식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즉시 처리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알곡이 상하게 될까봐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가라지를 두고 보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가라지를 한꺼번에 다 골라서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잘 또 묶어서 곳간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분명하고 영구함, 하나님의 그릇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36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인자 주님, 가라지를 뿌린 원수 마귀, 추수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단의 공격적 혼란 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사역의 어떤 장에도 사단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정말 세계 밭에 실패해서 천신만고 끝에 옥토에 뿌렸어요. 야 100배, 60배, 30배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조차도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25, 6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신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약한 순간에 사단이 은밀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우리는 살다 보면 강하고 담대한 순간 있습니다. 근데 삶이 오르고 내림에 굴곡이 있어서 상태가 좋지 못한 어려움이 때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때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아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의 약한 면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면, 부끄러운 면을 너무나 잘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고통 속에 우리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때를 너무 잘 알고 그 백성이 힘들거나 약한 순간 놓치지 않고 찾아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옥토였지만 가라지를 뿌려 순식간에 혹은 시간을 경과해가며 서서히 옥토가 가시덤불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게 하고 엉겅퀴 투성이의 길과 밭이 되기도 합니다. 순수와 정제가 원칙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혼합, 혼미가 섞여져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혼재되어 구별과 정함이 없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약한 순간을 속히 파악하고 감지하여 사단이 가라지 뿌림을 우리는 방어하고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약한 순간이 분명히 있기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음을 감지하고 파악했다면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바라보며 그 역사 이루심에 내 마음을 싣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이런 가라지가 뿌려졌으나 이것이 내 인생을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주님이 잠시 방치하시는 것 같으나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고 우리는 그 어려움 그저 기다려고 또 해결하면 됩니다. 알고 보는 것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어려운 장면 보면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파악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과 역사가 가시적 성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6절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은 어느 한순간 한눈에 눈에 들어오는 모습으로 싹이 나고 심지어는 그 가라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힘으로 또 그 힘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착각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옥토인 성도로서 말씀 받고 자라는 성도로서 나 이런 혼미한 모습 속에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하고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옥토 맞는 거야? 내 앞에 성도가 하나님 백성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맞아? 믿음의 회의는 극복을 해야 될 과제이지 그것을 통해서 낙심할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한 회의 자체가 본질인 것처럼 흔들리고 어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처럼 새가 쪼아먹고 마르고 가로막혀 믿음이 흔들리고 상실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착시일 뿐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요약해 전체를 바르게 파악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돼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왜냐? 파악하는데 힘이 들거든요.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강 생각하다 끝나잖아요. 관찰의 눈을 뜨고 늘 직시하고 보여서 보일 때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사단 마귀의 일시적인 번식과 번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히 보고 파악하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처리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끝까지 봐서 두렵지 않을 때까지 직시해야 돼요. 대강 보면 두려워서 내가 가다가 다리가 떨려 결국 다리에서 떨어집니다. 선한 일도 당장 이루어질 때가 있으나 더 명확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고통스러워도 기다리다 절정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전쟁의 승리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하는 영화, 전투하는 영화 보면 여러분 어떤 이렇게 쪽이 진영이 이깁니까? 결국 끝까지 견디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딛고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에 발표하는 쪽이 이기잖아요. 저쪽에서 이제 막 이쪽으로 공격을 해요. 그럼 이쪽에서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냥 총을 쏘든지 활을 쏘든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가 멀으니까 그 총이나 화살이 잘 맞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총알이나 화살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기다렸다던 듯이 아주 이쪽으로 와서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이쪽에서 이기는 쪽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끝까지 코앞까지 올 때까지 두려움을 이기면서 침묵하고 있다가 바로 눈앞에 있을 때 한꺼번에 발포해서 그 앞에서 다 무찌르죠. 대부분 이렇게 전쟁 영화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순신 이렇게 장군 나오는 영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전도 회장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봤는데 거기도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일단은 그 중에서 만들었고 하여간 영화니까 우리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 영화 보니까 일본 그 장수 역할로 나오는 그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야 정말 장군은 적국이건 어느 쪽인 건 참 대단하다. 끝까지 참고 있더라고요. 공격을 안 하고 끝까지 참더라고요. 근데 이순신 장군 편이 이긴 것은 이순신 장군은 그 끝까지 참는 것 중에 조금 더 참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기더라고요. 구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우니까 모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남 비난하는 사람 두려워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신 있는데 왜 소리를 질러요? 자신 있는데 왜 남을 비난합니까? 자신 있는데 남의 얘기가 왜 내 얘기에 그렇게 들립니까? 별 관심 없어요.
정작 가까이 왔을 때 조준사격하여 채취하지 못하면 무너지고 전멸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결국 누가 더 길게 참았는가? 그 길게 참음은 확신에서 오잖아요. 확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생각 끝에 정확한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신이잖아요. 칼은 먼저 빼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까지 참았다가 순간에 빼서 일합의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 항상 고수였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말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질내고 내 인품 드러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공헌하지 못하는 가련한 자로 전락합니다. 내 바닥 보이면 정말 우리는 가련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봅니다. 그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미루심과 기다림. 다른 곡식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마귀 사탄이 뿌린 것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28구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 백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우리 성도를 위한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어떤 순간 상황과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뜻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망가지는 것 같아도,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가 고통의 늪을 헤겨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잊으시면 안 돼요.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주인이 보기에도 그거 보기 좋겠습니까? 주인이 보기에도 마음 상하죠. 그러나 상한 마음을 참고 혹시라도 가라지 뽑는 것 좋지만 가라지 10개 뽑다, 예를 들어서 그 곡식 하나 성한 거 뽑으면 그게 더 가슴 아픈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가라지를 발견 즉시 뽑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만 계셔서 믿음 약한 백성들이 흔들리고 또 고통스럽게까지 합니까? 어떤 사물과 상황을 파악할 때 우리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그거 사람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고통의 순간을 길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때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예요. 그 나라 성도를 위해서란 말이죠. 혹시 가라지 뽑다 알고 뽑힐까 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혼미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정교한 뜻 가운데서 그 시간을 통해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능히 구별하고 단순간에 처리할 수 있기에 그 백성을 위해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바라보고 계시는 순간의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 또는 자격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노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를 소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신다는 뜻이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백성인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지금 나로서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를 파악해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말씀드린 가장 최종적인 순간은 절벽에 외나무 다리 걸려져 있는데 눈 감고 뛰어갈 수 있어야 결국은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외나무 다리 눈 감고 뛸 자신 없으면 못 갑니다. 보물은 주인을 고르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절대 신뢰 속에 기쁨이 있어 그 고통의 지루한 구간을 넘어가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정말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 고통의 지루한 구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구간을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인생과 인품을 갈고 닦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이 떨어져서 그 마음에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과정도 우리들에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냥 맡기면 우리 인생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미루심 그리고 기다리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시간을 미루심을 낙심 대신에 기대해야 돼요.
나에게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할까? 왜 이렇게 나에게 유예 기간을 줄까? 나 금방 인정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래 걸리는가? 나는 인정보다는 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우리의 의심 대신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 같은 고통과 그 연속의 고된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분명한 뜻이 계시다 생각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우리 생각을 분명히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순간과 지루한 삶의 구간 속에서도 미루고 기다리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과 동굴의 구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믿음은 낙심할 순간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며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라. 정말 버려진 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돌을 갖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단 말이죠.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어느 날 문득 들어쓰임 받는 겁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어느 날 문득 한순간에 들어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순간의 때를 모르니 언제나 기다리며 우리 삶의 최고 최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루심과 기다림을 편안히 볼 수 있을 때 삶은 파도가 치나 평안할 수 있는 푸근한 바다입니다. 바람모지에서도 비록 바람의 방향대로 휘어질 수는 있어도 절경을 이루어내는 나무처럼 그 자리를 살아서나 죽어서나 아름다운 장관으로 만들어내는 자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나무 있잖아요. 정말 살아서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나무도 있고 죽어서도 죽은 모습대로 그 나무를 주변을 빛나게 하는 장관을 이룬 이와 같은 수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루고 기다리시는 때는 이유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 가라지를 뽑으심입니다. 30절 보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자라게 두라. 우리는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합니다. 악을 진멸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악의 공격을 필히 정리할 진멸의 시기가 있고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조바심 대신에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참다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미리 무너뜨리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인생의 때를 정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의 하나는 그 때를 이해하는 겁니다. 영혼의 하나님을 순간에 사는 우리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 끝을 볼 수 있거나 보는 사람과 눈앞의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시야와 판단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때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 인간의 짧은 시야가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일치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 돌을 언덕에서 굴려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나를 굴러 떨어뜨려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진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 시간 고르고 시간 정하셔서 단호히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 우리 가슴 속에 편안한 문장으로 와닿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순간에 커지신 겁니다. 우리 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살아오면서 어려움 겪고 어려움의 극복도 체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할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문장을 이해하잖아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디 우리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손이 그 앞에 있는 사람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손이 그 상황에 달렸습니까? 그 일에 달렸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어쩌하건 그 상황이 어쩌하건 우린 거기에 흔들릴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고통으로 괴로워할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인생의 길은 결국 믿음의 길이었고 그것은 눈앞의 사실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인생의 8할, 인생의 80%는 인내고 기다림이에요. 인생의 80%는 기다림입니다. 신뢰 속의 기다림은 고통의 시간을 기대와 희망의 시간으로 만들어 소망을 부여합니다. 결국 그의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결국 이루셨습니다. 두 가지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한의 고통이죠. 그런데 온전한 완성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절규가 온전한 완성의 선포로 끝나잖아요. 극한의 고통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극한의 고통을 겪지 못했다면 완성의 때와는 조금은 더 긴 걸음이 필요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극한에 도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때에 가까이 다가오신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 많고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불쌍히 여겨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백성을 세우실 때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그 백성을 빛나고 수려하게 하시는 때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30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믿어 의심하지 않게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상실, 손해, 상처로 바라보지 않고 기쁨, 감사, 감격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서 한탄할 필요도 없고요,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실감이나 상처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우리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한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으면 그거 극복 못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의연하고 든든해야 우리는 그 앞에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악의 보응도 있고 선의 보응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세우고 그 백성을 빛나고 수려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30절 그 뒤를 보면 추수 때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골라 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을 몰라주냐? 이거 바보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거 틀려요. 내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리석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진실이 어떻고 사실이 어떻고 인정해주지 않는 진실과 사실을 주장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밥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 밥 뚜껑에 손 얹고 기도해봐 손만 대어요. 내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저 밥이 될 때까지 내가 편안히 기다도록 내 마음을 편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세상이 바뀌어서 내 마음에 드는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바뀌어서 세상을 편안히 볼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믿음은 또한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통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죠. 그러므로 괴로워하지 않기 위한 노력보다는 기뻐지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위 가치를 벗어나려는 시도보다는 상위 가치를 확보하고 애쓰다 보면 그 상위 가치를 확보하는 순간 하위 가치는 저절로 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이렇게 어려워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믿음 가지고 기뻐하지면 그런 걱정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저는 성경에 아름다운 문장이 많은데 이 문장은 정말 아름다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 문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뒤에 있는 35절에서 38절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전 여기서 구차이라는 말이 그렇게 의미 있게 와닿아요.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일시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유효하게 보이나 착각일 뿐입니다. 약할 때 공격을 당해 사단의 계획 목적이 실현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순간의 착각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미 그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미루시고 기다리심을 파악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한 때가 되어 일거에 사단의 악한 행위와 세력을 소멸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확신해서 초조함 대신에, 조바심 대신에 인격과 인품과 능력을 기르고 인내와 끈기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양성하시는 축복의 선물까지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인내, 기다림,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서 얻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달아보기도 하지만 다만 우리의 무게를 달 뿐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무슨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행으로 그 일을 하세요. 왜 중요한지 압니까? 말은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실행은 오래 걸립니다. 말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실행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행으로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에 대한 바른 파악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에 기다리고 기대하며 결국 그 백성을 보호하고 안전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